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은 그토록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2000년 전에 만든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500년, 600년 된 다리가 여전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로마, 강인한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 책에서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로마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가족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족, 수많은 식구들이 적어도 20명, 30명 되는 그런 식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으려면 항상 가정의 굴뚝에서 음식을 만들 때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계속해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핵심과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느냐 하면 가정의 굴뚝에서 나던 연기가 목욕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성 문화가 타락하게 되고 프리섹스를 추구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쉽게 말하면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바람피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을 수 없고 아이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맞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애들은 애들대로 게으르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유적지에 가면 2000년 전에 목욕탕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로마의 목욕탕은 우리 동네에 있는 경원탕, 우정탕 이런 탕과는 다릅니다. 그 로마의 목욕탕은 매춘부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굴뚝에서 나던 연기가 목욕탕으로 옮겨가면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가정이 분열되고 해체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게 되자 로마는 안에서부터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아버지를 로마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기도하는 경건한 아버지가 있는 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인간들과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취하고 가지는 그런 아주 철저히 육신만을 추구하는 그런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간주하면서 또 불륜 행각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이 아줌마가 계속 윙크를 해서 눈이 좀 불편하신가 했더니 눈이 아픈 게 아니고 요셉에게 계속 추파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아줌마가 마침내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이후로도 집요하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했던 그 여인의 유혹을 끝내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왕조사를 기록한 18사략에 보면 환관의 횡포와 탐욕으로 뇌물이 성행했던 후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청렴결백했던 양신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법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군수가 되었을 때 군의 하급 관청인 현의 현령이 찾아와서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한밤중에 몰래 많은 금품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가져온 거 얼른 챙기고 자기한테 자기가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양신이 말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죠. 호통을 쳤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무시는 것이고, 지금 하품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길 건널 때 그냥 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줄 설 때 새치기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가장 사소한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는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서 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한번 임하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로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철저히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방송을 보면 먹방, 먹는 방송, 쿡방, 요리하는 방송, 먹방과 쿡방이 대세이고, 그 뒤를 이어서 뷰티와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스타는 가수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셰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요리사, 주방장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셰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백 선생님이 나오시고 셰프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방송은 먹방과 쿡방을 결합해서 처음에는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그 맛집에 요리하시는 분들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요리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화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먹방, 쿡방, 이 먹방, 쿡방을 보다 보면은 이제 먹게 되고, 만들어 먹게 되고, 사 먹게 되고, 찾아가서 먹게 되고, 먹고 또 먹다 보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찐 살을 어떻게 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이 방송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솔직하게 여기저기 살집이 잡히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텔레비전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마른 사람들만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광고와 텔레비전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계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충분히 건강하신데 빼야 된다,
더 빼야 된다, 더 빼야 된다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먹방 쿡방은 대세인데 최근 책을 소개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은 웬일로 저 방송사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하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구가 지나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독서는 따분하게 여겨지고 예배 그러면 벌써 하품이 나오고 성경 공부, 성경책 읽는다 그러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성경책은 밤에 잠 안 올 때 몇 장 읽으면 잠이 잘 오는 불면증 치료제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즐기는 일에는 아주 열심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과 봉사, 전도와 선교가 점점 소홀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추구들과 영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고 오로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만을 위하는 그야말로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은 바로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남자 그룹 가수들과 걸그룹들입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동경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오늘 4절에 보니까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오늘 성경 나나주에 보면 장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부라는 말은 아주 큰 거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네피림을 자이언트, 거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인데 그들은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특별히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전부 뭐 합니까? 누가 싸움을 잘하나? 누가 주먹이 센가? 전학 오면 전하고 내가 좀 세 보이면 옥상으로 올라와라. 화장실 뒤로 나와라. 그래서 주먹 겨루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주먹 짱인가? 누가 싸움 짱인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과 걸그룹의 인기가 대단하지만 그때는 아주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네피림이 명성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네피림들이 정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으로 그 사람들을 누르고 빼앗는 압제자, 폭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그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육신이 되고 네피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가운데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데 그렇게 살았을 때 당연하게도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오는 길에 이렇게 골목을 보면 또 교회 앞에 또 저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그리고 또 이 뒤쪽에 편의점 뒤쪽 옆에 길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쓰레기가 질비해요. 쓰레기가 질비합니다. 담배를 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배를 피시고 난 다음에는 꼭 챙겨 가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버리고 갑니다. 꼭 버리고 가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인 줄 아시는지 유독 저희 집에 많이 버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유독. 괜히 오해받게. 유독. 한 번은 교회 옆에 화단에 휴지나 뭐 종이컵 여기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드시고 주로 거기다가 많이 투척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데 한 번은 보니까 사발면 불닭 볶음면을 드시고 거기다 버려놓으셨는데 버리는 것까지 좋다고 치고 버리실 때는 꼭 다 드시고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드시고 버리시면 그 안에 내용물까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겨울에는 나무에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데 이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공중으로 던져서 이렇게 버리셨는지 위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국수 열매가 열렸어요. 라면 열매가 열려요. 라면 열매가. 처음에는 치워야지 하고 치웠는데 나중에 치우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 간단하죠. 먹을 땐 좋지만 그거를 치우는 건 귀찮잖아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버린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추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동네만 더럽게 만듭니까? 그 마음도 그렇게 하는 그 마음도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불륜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한 일들을 미화시키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절에서 한탄하사라는 단어는 헐떡거리다, 신음하다, 숨이 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고 그들이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감정,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육신만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신음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시고라는 단어의 뜻은, 단어 원래의 의미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육신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반항하고 선생님께 반항하고 일탈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만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12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에 와서는 너희가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회개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다면 아마 성경은 창세기 6장 7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이 없었다면 창세기 6장 7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8절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오직 육신만을 추구하는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 때문에 신음하십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가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창세기 6장 8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노시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문에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게 됐으니까 노아의 후손이니까 다 노시다. 물론 그분이 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안 그래도 중시조라고 부릅니다. 시조는 아담이고
중시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노아가 없었더라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세상은 그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자손이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는 은혜의 그러나이고 구원의 그러나이고 생명의 그러나입니다. 정말 이 그러나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고, 그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선하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들과 노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이익을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 사사로운 정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감정 따라 행동하고, 내 이익 따라 행동하고, 내 욕심 따라 행동하고, 내 사사로운 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조리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